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을 가지고 70인의 제자 파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것이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잠깐 지도를 보고 나가면 좋겠어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먼저 이걸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요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고라신이고 가버나움이고 벳세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지방에 있는 곳이고요. 시돈과 고모라는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 위쪽으로 지중해 연안 이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상당히 그 번창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고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이쪽이 남유다고요. 이 우쪽이 주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저걸 머리에다 넣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 죄인이 뭐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악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죄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그 이유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거절하니 그때부터 죽었어요. 죄인이야, 죄인. 그것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절한 것이. 그러므로 그때부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어그러질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되어집니까? 일개 마귀의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냥 예고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인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에서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미리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보니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보내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구원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오리라 언약하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통해서 내가 오리라.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들이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여 가르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물론 구약에 율법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바톤을 누가 또 이어받아야 되냐면 12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게 되어지신 것이죠. 또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또 70명도 따로 또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각 동네 각초로 보내서 이제 나가게 했습니다. 뭐를 증거하기 위함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후에 예수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서 보냈다. 2명씩 보냈다는 거죠. 증인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되는 거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굴까요? 추수할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러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에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추수할 추수할 대상이 누구냐? 이게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꾼을 할 때는 두 가지 이 역할이 있습니다. 추수꾼은 뭐냐면 추수할 때 이 곡식이 안 되어진 것들, 가라지는 모아서 어디 던져요? 그럼 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곡식은, 익은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이게 바로 추수꾼이 하는데, 그 일을 바로 이 천사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에 던진 자들은 거기에 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알곡으로 추수되어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여러분이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추수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추수할 대상이 추수할 대상은 바로 율법 아래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들이 추수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익은 곡식이죠. 익은 곡식.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면서 갈지어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갈 때 전대나 주모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를 환영하는 그 집, 분명히 기다리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 엘리야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저 시돈 땅에 가서 과부집에 가라. 너를 위하여 준비하여 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율법 아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이들이에요. 기다리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가면은 이 들을 귀 있는 자 깨닫고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환영하는 것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 전할 제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큰 틀의 그림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뜻을 품으신 때부터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어요. 결국 이 어마어마한 세월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그 목적은 단 하나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들의 충만한 설과 이루면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두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지금부터 뭐 수백억 년 전인지 언제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인데 그 마지막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 잘못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야? 바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저들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너희를 영접할 것인즉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고 거기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저들이 듣지 않고 너희들을 영접지 아니할 때는 너희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이들이 받을 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더 어렵게 되리라 그랬어요.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롯이 있을 때 거기에 불에 타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까? 소돔은 불타게 심판이 되어진 것이 바로 거긴데 그때 그 불의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되어질 것이다. 누가? 바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그 심판이 더 혹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서 전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그렇습니다. 자, 이 11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도 너희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로 벳세다나 고라신이 뭡니까? 갈릴리 해변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갈릴리 해변 북쪽 위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말이죠. 이미 이사야서 9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뭐냐면 그곳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리라고 예언된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아직 저들이 배척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그 권능들을 두로와 이런 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회개했으리라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는 이방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면 표적을 보고도 저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저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권고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불탄 소돔보다 너희에게 받을 심판이 더 어렵다. 또 그다음엔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 받는 것보다 너희가 훨씬 극심한 심판을 받으리라.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안 받을 때 저들이 받을 형벌이 그만큼 극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시간이 있네 없네 별 얘기가 다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내 형편 따라서 내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처럼 그 말씀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 기준이요.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세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인류에 기여한 것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우주 과학 물리학적으로. 그러나 그가 얘기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 절대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뭔가 있는데 자기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첫날에.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세계의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식이 초등학문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렇듯이 우린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함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영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격.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천국과 지옥을 가름할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격을 높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성경에 어디 잘 기재가 된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의 이 역사는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 있을 적에 앞으로 이 포로되어져 있는 바벨론이
바벨론이 얼마 안 돼서 망할 것이요. 이 망한 이 나라가 이 메대와 바사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 헬라가 되어질 것이요.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되어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이 다니엘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은 세상 역사, 그런 유럽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기장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과거를 보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모든 것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주 안에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주 모두가 이제 완전히 막힌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우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 밖에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그건 예수만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면서 표적 자체도 이미 구약에서 그가 오시면 이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예언된 대로 그가 오시면 물 위로 걸어갈 것이다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 위로 못 걸어가.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또 풍랑이 이를 때 풍랑이 이를 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너희가 그 가사를 가지고 너희 노래도 불렀는데 너희가 지금 이때에 너희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게. 근데 믿음을 보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처럼 무슨 계속 웅변으로 말이야 꽉 토해내는 것 이렇게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전에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연설을 잘합니까? 참 잘합니다. 좋은 어휘로 잘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미사역으로 어휘로 웅변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해도 그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록이나 감상용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사모하고 상고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나긋나긋하게 그냥 읽어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이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긋나게 올지라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갈릴리 그 주변 지역을 간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해변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리라. 큰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요. 예수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받질 않습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거절하며 왜 이들이 주의 종을 거절하며 높아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높아졌을까?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었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의 때에 가서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위쪽에는 10지파가 갔습니다. 밑에는 2지파만 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래쪽은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해서 이들이 있던 곳이고 위쪽에 가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쪽으로 간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임의대로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북쪽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거기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사모하고 말씀에 대하여 깨달으려고 상고하고 사모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그 주었을 때 확 그 깨닫고 들어가서 보라 바로 성경에 말씀한 그이가 오셨도다 하고서 막 외칠 적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가 제사장을 임명했고, 자기들이 이 단과 어디입니까? 그 두 곳에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잘못된 것으로 가르쳤고, 우매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 그런가 해서 거기에 속해서 멍청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은 뭐냐? 사실은 이들은 거기에 있던 이 지도자들, 왕 지도자들은 그걸 압니다. 알면서도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의 해석을 한 것은 왜 그렇을까요?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거기 예루살렘만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고 여기서도 하면 된다. 자꾸 해서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합리화 시킨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그 잘못된 것이 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보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2장을 잠깐 보면은요. 2장 3절이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에스겔을 그쪽에 보냈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이런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맥락과 똑같은 것이죠. 그럴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들이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자기들 고정관념이죠. 근데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화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경력이 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내세우려고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저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이마로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주의 종을 보내주면서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자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저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끝이 거의 다다랐다는 거예요. 예수 오심에부터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이 수억 년 전인지 수십억 년 전인지 잘 모르지만은, 과학은 뭐 수십억 년 전 뭐 해서 뭐 빅뱅설이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십억 년 전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지금 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의 끝 중에도 아주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일찍 죽는이만도 못한 그런 비극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의 피가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교편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편이라는 걸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교편, 우리가 이 교사들
선생님들을 향하여 교편 잡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편. 그러니까 교편 잡았다. 회초리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바르게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회초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기에 온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가름이다, 갈림길이다 라고 해서 날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믿으면은 그것은 구원의 복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믿고 난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으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늘 그 말씀으로 채찍에 맞아야 된다는 회초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회초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말씀과 믿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방해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지금 오늘 14절 말씀에도 심판의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정말로 스스로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여 이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시켜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가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